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주사위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주사위는 육면체로 되어 있고 각 면마다 점 하나씩, 둘씩, 6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주사위 게임을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주사위를 던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숫자가 많이 나올 때에 유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가가지고 주사위를 던졌더니 1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죠. 두 번째 던졌더니 2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던지다 보게 되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던졌더니 3이 나왔습니다. 약간 의아해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던졌더니 4, 5, 6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의아한 마음이 들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하루 종일 주사위 게임을 하는데 하루 종일 던질 때마다 1, 2, 3, 4, 5, 6, 1, 2, 3, 4, 5, 6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은 주사위를 던져버리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되도록 장난을 치는 것이 틀림없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만물의 존재와 그것이 매일같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은 하루 종일 주사위가 1, 2, 3, 4, 5, 6을 반복하는 것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능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존재들, 그것들이 매일 있어야 하는 곳에서 질서를 지키며 수백, 수천 년 이상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지 만물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우연히 존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사위가 1, 2, 3, 4, 5, 6을 몇 번만 반복되어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천지 만물의 존재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존재와 능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함, 그리고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토록 살아서 계시며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그럼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매주일 앞부분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군대를 조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주신 때가 언제인지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여 군대를 조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벌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 가지고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 날 애굽 땅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이 히브리인들에게 해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은 애굽에서 나온 후 만 1년 보름이 지난 첫 번째 날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BC 1446년 1월 15일 애굽 고센 지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1445년 2월 1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을 계수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지 만 1년 보름이 지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라.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한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군대를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민족이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군대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 보름이 지나도록 말씀을 안 하시다가 1년 보름이 지난 그 다음 날 말씀하시기를 이제 군대를 조직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더구나 당시 애굽의 당국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군사 훈련은 고사하고 무기를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쥐어주기를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1년 보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할 수 있을 만큼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조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지난 1년 보름 동안 틀림없이 전쟁에 대한 상황도 벌어졌을 것인데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전쟁과 관련해서 4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출애굽기 13장의 기록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돌아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지름길로 올라가게 되면 호전적인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막 나온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치를 수 있겠어요? 그거는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전쟁 자체를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출애굽기 14장의 기록입니다. 홍해가에 왔을 때에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말렉 민족이 비겁하게 이스라엘 뒤쪽에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행군을 하다 보게 되면 약한 자들이 뒤로 좀 처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말렉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이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비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어적인 면에서라도 그들과 전쟁을 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이때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이 보름이 지난 후, 1년 반이야, 이를 보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군대를 조직하여 전쟁을 치를 준비를 갖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여 승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군대를 조직할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부터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보게 되면은 단순한 방어적인 전투가 아니고요, 정복하는 아주 적극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전쟁 상황이 찾아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방어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군대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어 승리하게 하시고, 이것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전쟁 상황이 찾아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방어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군대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어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소극적인 믿음, 보호를 받으려고만 하고 먹여 죽이고 입혀 주어야만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막 믿은 초신자들, 1년 정도 예수 믿은 지 지나지 않은 이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 필요한 것들, 내 삶을 내가 다 책임져 줄 거니까 너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기만 해라.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즉시 응답하는 경우들이 가능한 빨리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리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쯤 되어지면, 한 3년쯤 된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하기는 쉽지 않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로 시험거리들을 허락하십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험들이 막 찾아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4년이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쯤 지나고 오늘날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스스로 서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라. 기도해도 쉽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쉽게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들이 좀 있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는 스스로 믿음으로 한번 이것을 극복해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스스로 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극적인 믿음에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는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제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들었음에도 믿음으로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믿음으로 도전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안주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도 있고 믿음으로 안주하는 삶도 있어요. 늘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 머물러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안에 머물러 가지고 그저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안전한 삶만 추구한다면 인생에 주어지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재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안일함으로 영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인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전한 삶은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전한 삶은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이다. 안전은 중요하지만 안전한 삶만 추구하게 되면은 인생에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들, 도전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의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불행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삶만 추구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위험한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틀에 박힌 것 같으며 늘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요즘 내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상 감각이 둔해진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교회 생활에도 왜 영적인 측면에서 흥분이 되지 않고 뭔지 모르지만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안전한 삶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 안 된 초신자라면 충분히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수년 이상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주저앉아서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며 나가 살아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명령, 군대를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라, 이 명령을 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면서 수많은 시험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은 금방 주신 것이 아니고 지난 1년 보름 이상 동안을 하나님이 그들을 많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홍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엘림의 기쁨이 있는가 하면 굶주림과 목마름의 시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연단받고 이제는 웬만한 시험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강한 사람,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시는 방식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 절벽 꼭대기나 혹은 높은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는 그 안전한 장소에서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새끼가 점점 성장해 가지고 어미 독수리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 보금자리를 막 이리저리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끼 독수리를 그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밀어내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날개를 작은 것을 퍼덕거리면서 아마 비명을 지르게 되겠죠.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땅에 부딪혀서 죽을 수 있겠죠. 근데 새끼가 떨어질 때의 독수리 어미는 그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보고 있다가 손살같이 내려와 가지고는 새끼를 등에 업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어미 독수리로 성장하게 되는, 하늘을 날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혼자의 힘으로 날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맞설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독수리에 비교해서 하시는데요, 이 독수리는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그 폭풍을 타고 비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십니다. 그동안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의 조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찌르는 고통이 찾아오게 하십니다. 연단을 받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언제까지나 이리저리 휘둘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마치 온실의 화초 같은, 하나님은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삶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변화시키는 이러한 강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되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왜 그렇게 강한 훈련으로, 때로는 강한 시험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한 사람,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기막힌 고난을 당하신 분이 나오셨습니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기막힌 고난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셨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10년, 20년, 40년, 5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내 삶의 방식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습관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당신의 백성들의 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독히 이기적이고 늘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 야곱이죠.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셔 고난받게 하고 속임을 당하게 하신 후에 야곱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자질 잘하는 사람 요셉,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이제는 악을 선으로 갚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용서하며 그것을 선으로 갚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모세,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죠.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 자랐는데요, 애굽의 가치관은 이겁니다. 인생은 내게 달려있다. 내가 내 인생을 능히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쓴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사악한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쟁취하는 삶을 살았던 찰스 콜슨, 여러분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지 이 쟁취하는 삶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악한 천재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력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르는 쟁취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혹시 내가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너무 안전한 삶을 좀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이제 앞으로는 도전하는 믿음,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내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남은 이곳 사역과 그 후에 주어진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차피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고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중에 인생의 방향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고난이 별로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는 어려움이 별로 없고 늘 평안한 삶이 좀 계속되어 오신 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늘 평안하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마치 그 삶을 당연한 듯이 생각을 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평안한 삶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한 가운데 계속된다면 그 평안한 삶을 따라합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라.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가지고 의미 있는 삶,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이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 바로 그 삶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그냥 그 삶에 안주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은요, 지루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게 돼요. 지루함이 계속되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거 없을까? 그래서 엉뚱한 짓을 벌려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주변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